입니다.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동계정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윤학 의사님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신청을 못했어요. 예. 근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부모님 일이 있거든요. 토요일은 제가 그냥 일요일은 예. 일요일 날은 우리가 오후 이제 12시면은 이제 끝이 나니까 토요일까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진 6일째 결사 737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경계인 듯
경계인 듯. 경계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을 얘기합니다. 색, 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색,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형체, 뭐 원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산하대지인 듯, 산하대지, 산, 뭐 강, 바다, 뭐 나무, 뭐 할 것 없이 뭐 산하대지라면 뭐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듯입니다. 듯.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듯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이제 말 다 있으면 말 안 하지요. 그럼 말하는 것도 듯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듯이지. 만약 산하대지를 다른 말로 일체의 모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체의 모습이 듯이 아니고 일체의 모습이 전부 진짜라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허공과 더불어서 변하지 않아야 듯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도 듯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뚱이가 듯이 안 될라 하면 이게 되게 엄밀한 의미에서 나지도 말아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떨어져서 계속 변해서 지금 다 나이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듯입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불교 공부에 아주 요체가 되는 그는 말하자면 개념입니다. 변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개념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허공과 더불어서 변하지 않아야 듯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은 듯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모습은 전부 변하니까 시공간이 들러붙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거 유마거사 개성을 너무너무 오래전에 해놓고 유마거사 개성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지혜의 바람이는 도서의 어머니요 방편서서 아버지로 삼고 일체 중생의 도사는 이것으로 오지 않음이 없네. 도피로서 안에 삼고 자비심은 딸 삼으며 선심 성실이 아들이며 필경 공적은 지지로다. 제자는 모든 번뇌 마음을 굴리는 바에 따르며 37조도품이 선지식이니 이로 인해 정각을 이루리라. 도법은 도반이요 사서법은 기년이 노래로서 법문을 낭송하여 이것으로 음악을 삼도다. 다라니의 하원에는 무르법의 수림이 있고 깨달음에 이르는 정묘하와 해탈시의 열매를 맺는구나. 8헥타르 욕탕에는 선정의 물이 가득하고 수많은 칠정사로서 이곳에서 목욕하는 이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로다. 오신통은 코끼리와 말이 되어 달리며 대승은 수레가 되고 일심으로 마부 삼아 팔정도에서 논이는구나. 30 이상을 갖추어 용모를 장엄하며 80종으로서 그 모습을 꾸미고 부끄러움은 일도시요 깊은 마음은 머리 장식이로다. 부요함은 7가지 보물이며 가르침으로써 생장하게 하고 사랑과대로 수행하니 회양으로 큰 이익을 삼습니다. 사선정은 침대와 방석으로 삼아 청정한 생활로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 지혜를 김장시킴으로써 스스로 깨닫는 법음으로 삼습니다. 강로의 법으로 밥을 삼고 해탈의 맛으로 잠을 삼습니다. 마음을 청정히 함을 목욕으로 삼고
예를 지킴은 향수를 사르는 것도 삼습니다. 원내에 적을 무찌르니 용맹하고 시식하면 뛰어넘을 수 없으며 네 가지 마군들을 항복받아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세웁니다. 비록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짓 태어남을 보이며 모든 국토에 다 나타는 것이 마치 태양 아래 보이지 않는 것이 없네. 시방 무량 억만 여인께 공양하되 여러 부처님과 자기를 분별하는 생각을 두지 않네. 비록 모든 불국토 및 중생들이 공함을 알지만 항상 정토행을 닦아서 묻 중생들을 교화합니다. 모든 중생의 부류와 형상과 소리와 이유를 두려움 없는 보살은 일시에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온갖 마군들이 이를 깨달아 알지만 그들의 행을 따름을 보여서 좋은 방편을 지혜로서 뜻대로 다 능히 놔둡니다. 혹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여 모든 중생들을 지혜를 성취시켜 육신이 헛개비 같음을 깨달아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혹은 법이 다하여 세계가 소멸하고 천지가 다 텅 빈을 나타내어 세상은 영원하다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비추어 무상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무수억 중생들이 함께 와서 보살께 청하면 일시에 그들 집에 이르러 그들을 교화하여 불도로 향하게 합니다. 경서와 금요구 기술과 여러 가지 기에 이러한 일들을 다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을 다 유익하게 합니다. 세간의 온갖 도법들의 가운데 남김없이 들어가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유혹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혹은 태양, 달, 천, 검성아 세계의 주인도 되고 혹은 땅과 물이 비며 혹은 다시 바람과 불이 비기도 합니다. 법중에 전염병이 돌면 온갖 약초가 되어 나타나서 만약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은 병도 낫고 모든 붓기도 제거합니다. 법중에 기근이 들면 몸으로써 음식을 놔두어서 먼저 줄이고 목마름을 구제하고 다음에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일러줍니다. 법중에 도병이 일어나면 그들을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 모든 중생들을 도와해서 다툼이 없는 땅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대등한 힘으로 버티면 보살의 위세를 나타내어 항복시켜 화평하게 합니다. 일제 국토 중에 어떠한 지옥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그곳에 가서 힘써 그들의 고통을 건져줍니다. 일체 국토 중에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으면 다 그곳에 태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이익되게 합니다. 오욕을 받는 것도 보이고 다시 참선하는 것도 보여서 마군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불 속에서 핀 연꽃이 가히 희유하듯이 욕심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희유함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동창한 여자가 되어 모든 후색한들을 유인하여
먼저 욕망의 고리로서 끌어들인 후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합니다. 혹은 고을의 주인도 되고 혹은 상인들의 인도자도 되고 독사 중생을 도와서 이롭게 합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진장을 만들어 그것으로서 권하고 인도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라는 마음이 있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큰 역사로 나타내서 들뜬 마음을 소멸 항복받아서 무상도에 머물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중생에게는 그들 앞에 나타나 위로하며 편안하게 하여 우선 두려움이 없게 베풀고 후에 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혹은 우묘불 여임을 나타내어 오신통의 선인이 되어 모든 군생들을 계도하여 계율과 인욕과 자비에 머물게 합니다.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어린 종이 되어 나타나서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여 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바에 따라 불도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방편으로서 모두 능히 만족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도가 한량없고 행하는 바가 다 없으며 지혜는 끝없어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합니다. 가령 일체불이 무수업법 동안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하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무둔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제일 끝마디가 재미있잖아요. 쭉 이런 거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아무리 말려도 안 들을 거니까 힘 빼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유마거사님의 개성이지요. 그러니까는 유마거사님은 이미 공리에 요달하신 분이라 그래서 유마거사의 그 몸, 유마거사의 육신이 나라는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 평등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뭐 아내가 따로 있고 또 자식이 따로 있고 남편이 따로 있고 이러지만 유마거사의 입장에서는 모습은 다 보이되 모습으로 다 놔두어 유마거사도 모습은 보이되 그것이 다 텅 빈 것임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백봉 선생님 그 법문에 보면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본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교재에 나갈 건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 이 글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몸뚱이 내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자, 지혜바라밀은 보살의 어머니고 또 방편으로서 아버지로 삼고 일체 중생의 도사는 이것으로 오지 않음이 없네. 여기 도사라는 것은 이 도자는 인도할 도자입니다. 인도할 도의 스승사자입니다. 우리 왜 삼계 도사 서가모니 불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때 도는 이 길도자가 아니라 이 인도할 도자입니다. 인도하시는 스승이란 말이라서 도사라는 말 자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말을 할 때 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사 이렇게 하면 길도자를 쓰는 줄 알지만 이 도자를 씁니다. 인도할 도자. 그래서 도사
이 지혜와 방편으로 오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지혜와 방편으로 모두 몸을 낮추어서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법피 법의 즐거움이죠. 법의 즐거움으로써 아내를 삼고 자비심은 딸로 삼으며 선한 마음과 성실이 아들이며 필경 공적은 나의 집이다. 나의 집은 바로 공적이 나의 집이다. 뭐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이 글을 볼 때 다시 한번 몸뚱이 내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텅 빈 자리, 바탕자리로서 이 글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 왜 그 스승과 제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번뇌를 제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제자로 삼으니까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길로 잘 인도를 하는 게 스승의 몫이거든.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잘 교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제자는 모든 번뇌니 마음을 굴리는 바에 따르며 그러니까 교화를 잘 시킨다는 얘기죠. 시키며 37조도품이 선지식이니 37조도품이 바로 공부하는 그 단계 방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조도품이 바로 공부하는 방편들이죠. 그 선지식이니 이로 인해 정각을 이루더라. 묻도법은 육바라밀이죠. 이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이 바로 도반이고 자비희사 하는 사서법은 기녀다 말이죠. 기녀니 노래로서 법문을 낭송하여 이것으로 음악을 삼도다. 다라니의 화원에는 무릎법의 수림, 이 수림은 그거죠. 나무 숲을 의미합니다. 수림. 그러니까 무릎법이라는 것은 셈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진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여의 그 나무 숲이 있고 깨달음에 이르는 정묘화와 지혜해탈의 열매를 맺는구나. 8해탈, 그 뒤에 6페이지에 보면 8해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8가지 정력을 의미하는데 삼매로서 번뇌망상을 끊는 수행 덕목을 바로 8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해탈을 뭐라고 했냐면 그 욕탕에 비유를 목욕탕에 그래서 8해탈의 욕탕에는 선정에 물이 가득하고 그 몸을 닦는 칠정화죠. 수건은 칠정화. 그 뒤에 또 한번 보십시오. 칠정화가 마음의 선정을 얻은 결과로서 칠정을 갖추어 한없이 넓고 큰 덕을 성취하였으므로 그 덕을 아름다운 꽃에 비유하여 칠정화라고 한다. 첫째는 계를 잘 지켜서 그 말이나 행동이 모두 청정하여 진 상태의 계정.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킨 결과로서 마음의 번뇌가 없어진 신정. 그 다음에 마음의 번뇌가 없어졌으므로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견해가 바르고 공정하여진 견정. 그 다음에 일체의 의혹을 없애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청정하게 된 도의정.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선악 정타 시비를 분별하여 아는데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하나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도정. 그 다음에 6번째는 불법을 널리 펴는 행과 번뇌를 끊기 위한 노력과 만물의 실상을 잘 아는 지견이 모두 청정하여진 지견정. 그 다음에 7번째는 정각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열반정 이렇게 해서 그걸 칠정 꽃에 비유를 했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건은 칠정화로서 8헥타르 욕탕에다가 선정에 물이 가득하고 칠정화의 수건으로 잘 닦으니 목욕하는 사람이 그냥 허물이 없어. 그 말이죠.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오신통 거기 보면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순명통, 신족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신통은 코끼리와 말로 삼아 오신통을 코끼리와 말로 삼아서 달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승은 수레.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오신통을 딱 매는 거지요. 수레가 되고. 그 다음 일심으로 그 수레, 그 말과 코끼리를 잘 운전하는 것이 뭐다? 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명이 일심행이거든요. 그게 일심이라는 말은 진리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입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청정심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일심인 마부가 코끼리와 말을 맨 대성의 수레를 끌어서 어디에서 논다? 팔정도에서 노니는구나. 이 말이죠. 팔정도는 알죠. 정견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 팔정도 그 뒤에 있습니다. 그 팔정도 첫째는 정견, 바르게 보는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르게 사유하는 것, 정사. 그 다음 바른 말을 쓰고 바른 업,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근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정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8정도에서 논의는구나. 30 이상을 갖추어 용모를 장엄하며 80종호로서 그 모습을 꾸미고 부끄러움을 잘 아는 것을 위도시던 그 상의를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옛날 옷 보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끝에 왜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다 입고 있습니다. 그죠? 사극 보면 꼭 겉에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도 왜 두루마기가 겉옷이죠. 그 도포같이 생긴 거 꼭 이렇게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윗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윗옷이요, 깊은 마음은 머리 장식이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고 깊은 심심은 바로 장식이다 이 말입니다. 부유함은 7가지 보물이며, 자, 부유함은 7제라는 말인데요. 7보제. 칠제보 한번 보죠. 그 뒤에 7제, 7성제라고도 한다. 첫째, 불법의 진리성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길을 잘 지키는 것. 셋째, 항상 법을 듣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넷째, 모든 물건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 다섯째, 꾸준히 지혜를 구하는 것. 여섯째,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 일곱째, 현재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 등이다. 그래서 부유함은 7가지의 그 재물이며,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부유함이 되겠죠. 부유함을 가르침으로써 생장하게 하고, 여기 자식 앞에는 불릴자입니다. 불릴자. 그 다음에 식은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가축을 불려서 늘리는 것을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가. 그래서 가르침으로써 생장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설한 바대로 수행하니 회향으로 큰 이익을 삼습니다. 사선정. 사선은 6개를 벗어난 3개에서의 그 4단계의 선인데,
초선, 2선, 3선, 4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불교의 뭐라나, 불교의 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사선정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선정은 자선정을 침대와 방석으로 삼아 청정한 생활로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 지혜를 증장시킴으로써 스스로 깨닫는 법음으로 삼습니다. 감노의 법으로 밥을 삼고 법으로 밥을 삼고 해탈의 맛으로 우리 간장 이게 간을 하는 거 그 장을 삼습니다. 마음을 청정히 함을 목욕으로 삼고 계를 지킴은 향수를 바르는 것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뇌의 적을 무찌르니, 번뇌가 바로 적이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번뇌의 적을 무찌르니 용맹하고 씩씩함은 그 보살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죠. 뛰어넘을 수 없으며 네 가지 마군을 항복받아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세웁니다. 여기 네 가지 마군이라는 것은 번뇌. 마군이 어디 악마가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천사와 악마 이렇게 비대를 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번뇌 마, 그 다음에 오온 그 온마, 그 다음에 천마, 그 다음에 죽는 마, 사마입니다. 그래서 비록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세웁니다. 비록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알아. 생멸이 없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짓 태어남을 보이며 우리 그 수헌지관 무립 영멸 신물계에 그 옆에 예불송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신물계 거기 7번째인가? 수훈, 지관, 무림영멸이 있어요. 수훈, 비록, 지관을 즐기나, 수훈, 지관, 무립, 영멸. 영원히 멸하는데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해서 그냥 거기만 쏙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거하고도 통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짓 태어남을 보이며 모든 국토에 다 나투는 것이 마치 태양이 뜨면 온갖 것이 그대로 잘 보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안 보이죠. 근데 태양이 뜨면 다 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료하게 환하게 일어났다 꺼졌다 없는 것은 알지만 그 곳에 따라서 다 태어남을 잘 보인다는 말입니다. 시방 무량 억만 여래님께 공양하되 여러 부처님과 자기를 분별하는 생각을 두지 않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량 10만 여래님하고 나하고 바탕이 하나지요. 최정광 의사님 그렇지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개성은 이미 이분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방 무량 여래님께 보통은 공양을 하면 아이고 나 이거 좀 잘해주이소 저거 좀 잘해주이소 맨날 구걸하지요. 그런데 공양을 하되 부처님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공양을 합니다. 비록 모든 불국토 및 중생들이 공함을 알지만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처의 모든 불국토와 중생들이 모두 텅 비었어. 자체성이 없어. 공함을 알지만 항상 정토행을 닦았어. 정행을 닦는 거죠. 번뇌를 덜 벗어나는 그 행을 닦는 거죠. 닦아서 뭇 중생들을 교화합니다. 모든 중생의 부류와 형상과 소리와 위의를 두려움 없는
보살은 일시에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중생하고 또 두려움 없는 보살을 둘로 봐버리면, 몸뚱이 나의 입장에서 둘로 봐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없는 보살이라는 것은 그 밑에 무외력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얻을 바 없음을 알아서 두려움이 없어. 본래 내가 바탕자리에 가 있는 보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중생의 모양이나 소리나 위를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온갖 마군들의 일을 깨달아 알지만 그들의 행을 따름을 보여 온갖 마군들, 그러니까 본래의 그 마군들의 일을 다 깨달아 알지만 짐짓 그것을 따르는 듯이 보여서 좋은 방편의 지혜로서 뜻대로 능히 다 놔둡니다. 혹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여서 모든 중생들을 지혜를 성취시켜 육신이 헛개비와 같음을 깨달아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인다는 거죠. 보여서 중생들에서 육신이 본래 무상함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지혜, 그걸 다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혹은 겁이 다하여 세계가 소멸하고 천지가 다 텅 빔을 나타내요. 세상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음을 비추어 무상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세상이 무상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무수업 중생들이 함께 와서 보살께 청하면 일시에 그들의 집에 이르러 그들을 교화하여 불도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바탕의 놔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뭘 가서 도와주고 이게 아니죠. 윤아 거사님은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공부하는 공부가 그런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경서와 금욕의 주술과 기술과 여러 가지 기에 이러한 일들을 다 나타내요. 그냥 온갖 방편을 다 썼어 이 말이죠. 온갖 방편을 다 썼어 모든 중생들을 다 유익하게 합니다. 경서 좋아하는 사람은 경서로 나타내고, 금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욕을 나타내고, 주술 좋아하는 사람은 주술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중생들을 다 유익하게 합니다. 외도의 온갖 도법들 가운데 남김없이 들어가서, 우리 외도의 법은 그거는 사법이다 해서 탁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의욕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걸 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오늘 5분만 쉬시죠.